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그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의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대목이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12월에 들어왔습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을 다시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고대하였던 그 옛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릴 때 그 심정으로 이제 신앙을 점검하자 하는 절기로, 사실은 뭐 우리 개신교의 절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시기를 맞아서 다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우리 성경에 은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은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나요? 자,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나오죠?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떤 자여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니 그게 어떤 뜻입니까?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 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졌다, 나타났다, 증명되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내놓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그게 참 막연하게 하고 무슨 뜻인지 인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내어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뭘 하시려고요?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이야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10절에서 또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일체 이유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사랑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제물로 주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바라고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가지고 말하자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나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 설명하려면 길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축약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실상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이란 것은 항상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그렇죠. 물론 혼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짝사랑은 괴로운 거예요. 슬픈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사랑이지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즐겁고 행복한 사랑이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그게 행복한 사랑이 되죠.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바라시는 것은 사실상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소속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소속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그 서원은
평생을 드릴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드릴 수도 있죠.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듣고 야, 안 돼. 그러면 그 서원이 취소가 돼요. 그게 서원을 안 지켜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나는 하나님께 나를 바쳤는데요. 근데 그 중간에서 아버지가 아니야, 너 안 돼. 내가 허락 안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고 한 것도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여자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경우에 결혼한 여자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취소가 돼도 죄가 아니에요. 서원을 어겼는데도 죄가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권세 아래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아내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을 남편이 들었어. 알았어. 그런데 며칠 동안 남편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며칠 후에 남편이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남편이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면 이 헌신이 서원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되냐면 남편이 치러야 돼요. 즉시로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원을 어긴 것은 이 여자가 어겼는데 그것을 며칠 동안 방치하다가 안 돼 그랬기 때문에 그 어긴 죄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면 즉시 안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란 건 뭐냐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바뀌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즉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속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얼씨구나 땡 잡았다 나는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속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예전에 마귀 아래 있을 때는 누구 법으로 살았어요? 마귀 법으로 살았어요. 육체의 법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속하였다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마귀는 그저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밖에 못해. 근데 사랑이란 게 있는데 이 사랑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에게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겼으면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알고 믿고 말하는데 사랑을 안 하면 그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 안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닌데 어떤 점에서 안 이상하냐면 이런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러면서 용례를 쭉 설명해 주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얘기예요. 하나도 추상적인 얘기는 없어요. 다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을 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성도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요소예요. 이게 없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도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도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세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소망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데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사랑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공통이에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막 산이 옮겨져. 그 사람 믿음은 믿는 대로 다 돼버려. 대단하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어떤 사람이 내어줬어요. 희생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거예요. 훗날에 받을 상급을 바라고 이 땅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나 소망이나 여타 다른 모든 덕목들이 의미가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끼리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할 때 그게 하나님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야지 다른 봉사단체에서 구제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즉 하나님의 소속이 되려면, 하나님께 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 활동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멘. 나는 진짜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에 대한 용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 오래 참고 있는가? 오래 참고 있어요. 이게 왜 구체적인지 아세요? 사랑은 하고 설명이 맨 처음에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참아줘야 될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누구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잘 오래 못 참아주는 인간. 견딜 수 없는 인간. 짜증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이에요. 다른 변명할 수가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내가 시기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잘 되면 배 아픈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명백한 기준. 사랑이냐 아니냐가 애매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명백해요. 사랑이면 사랑이고 아니면 아닌 걸로 딱 구분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다 몰아넣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내가 표현은 잘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헛소리를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넣어 버렸어요. 성경은.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도록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마땅한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버리면. 구체적이라고 그러겠죠?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성도 간의 피차 간의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움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만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만 형벌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세요. 너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줬는데 너는 왜 사랑할 줄 모르고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이럴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것을 실행해 버리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원래부터 있던 계명인데 내가 또 새로운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 써서 사랑해야 돼요. 힘 안 써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죠. 예. 뭐 자식들 같은 경우에 힘 안 써도 사랑이 가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힘 써야 돼요? 사랑이 가잖아요. 사랑이 가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일하고 나서 퇴근해서 집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온 데를 소파를 뜯어놓고 막 다 뜯어놓고 난장판을 화분을 부셔놓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모가지를 잡아서 보신탕 집에다 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개 기르는 사람만 해도 왜 이랬냐고 그러면서도 다 치우고, 응? 이놈의 자식이 여기다 똥 싸놔도 치우고 오줌 싸놔도 치우고 끼고 다니잖아요. 왜? 사랑이 가니까. 이쁜 짓을 안 해도 사랑이 가니까.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를 길러도 사랑하면요 용납을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흉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2개. 고양이 기르면 이놈의 거 지 성질만 나면 주인이고 뭐가 없어. 막 핥혀대고 그러니까 목욕 한번 하려면 피가 철철 흘러. 그런데도 고양이를 씻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뭔지 우리가 알아요. 완전히는 몰라도 사랑이 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가는 대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이 안 가는 대상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쁘지가 않아. 사랑이 안 가. 근데 사랑해야 돼. 그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럴 때 되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디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미국의 시골인데 알래스카인가 에팔라치아 산맥 밑인가 어딘가 아주 시골로 갔는데 교인이 한 1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서 마지막 날 됐는데요. 문이 열리면서 막 곰 같은 사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남자가 탁 들어와가지고 앉더래요.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이 사람이 그 시골에서도 어디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있는 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 근데 평생에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연인처럼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거기까지 나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몇 달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이 소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거죠.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따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정도는 알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 교회에 처음 와서 앉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걸 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오늘 끝이에요.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돼. 자기 집으로. 이 사람도 며칠 있다가 비행기 타고 그 산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이 없잖아. 영접기도 시켜야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한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느냐? 내가 설교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 뭐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당신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 수가 없는데 한 가지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응?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믿는 걸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에 나랑 매일 좀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그 후로 며칠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계속 그랬대요. 며칠 동안.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뭐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니까 막 많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수천 번을 읽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고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보시라고. 이제 다 설명은 다 했죠. 다 설명을 했지. 이 사람이 다 알아는 들었어요. 근데 또 읽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내가 진짜 몇천 번 읽었는데 우리 둘이서 또 읽냐고 그래서 또 읽으라 그랬대요. 그 성경을 딱 펼쳐놓고서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더니 목사님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더래요. 몇천 번 읽고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그날 펼쳐들어서 그 구절을 또 읽다가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주워 들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데 그거를 몇천 번을 읽었는데도 달라진 거예요. 한순간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더니 그 곰 같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은 주술이 아니라고.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믿어줘야지, 알아줘야지 되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짧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알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요식행위처럼 지나가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지나가. 그건 뭐예요? 그건 주술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고백 때문에 구원받았던 그 강도처럼 그거야말로 막차를 탄 것이고 그거야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정상적인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죽기 직전의 사람이 한마디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가 다르냐면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증거가 있어야 돼. 나타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사랑이라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냐면 너희가 믿노라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자꾸 피할 곳, 숨을 곳만 만들어내지 정면으로 직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성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게 그 어떤 산속에서 살던 그 곰 같은 아저씨가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발견이 돼야 돼요. 오, 그렇구나!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서 바쳐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며 마음을 물같이 쏟을 것이며 감격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원시치 못하여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그 얼마나 스펙타클한 광경이겠습니까? 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거를 경험한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한다면 평생에 말이에요. 두고두고 할 말일 텐데 그게 10번이나 일어났어. 막 애국 병사들이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눈앞에서 예, 거기를 막 건넜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로 할 수 없이 대단하죠. 아침마다 막 만나가 내리는데 그거 주워와서 먹으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경험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과 경험들이 그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거 먹으면서 감사했다 뭐 그런 거 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마시면서 감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감사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고기가 윗니 아랫니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치를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들이 은혜는 입었지만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해서 주시는 건데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누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여서. 그러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게 실패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그랬어요. 14절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위해서 아들 주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경험했죠. 깨달았죠. 믿었죠. 그거 확실합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 아이고 잘됐구나. 내가 그 덕분에 구원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마저도 주셨을까로 전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사실상의 진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만드는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역사.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고 우리 형제지간에도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성례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거 정말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성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귐으로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떡이 무교병이 떼어져서 각 형제에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 덕분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쭉 우리의 모든 신앙에 관련된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에 관련된 것은 기초가 어디에 둬야 돼? 사랑에 둬야 돼. 사랑에. 모든 것이 그 사랑에.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상의 우리의 삶에서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는 방편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1절에서 분명히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면 하나님하고 나랑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힘써서 형제를 사랑합시다. 아멘? 예, 이거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뻐서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명령하신다고. 그 축복의 정체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이게 우리 새빛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